우리의 신앙은 홀로 지켜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교훈이 아니라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잘못된 관계를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겉모습에 속기 쉽고 또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분별 없이 가까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만남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어떤 만남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무너질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경고하는 만남의 위험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늘 부정적인 말로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과 오래 함께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혼을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문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세우는 말도 있고 믿음을 허무는 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말은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면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 정도로 여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말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같은 태도를 갖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집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의 말을 퍼뜨렸을 때 그 부정적인 말은 온 백성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보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작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두 부류의 말은 똑같은 상황을 두고 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믿음을 흔들었고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말은 쉽게 퍼집니다. 안 된다, 힘들다, 소용없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믿음의 말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시각을 열어줍니다. 따라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곁에 두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 결국 나의 마음도 그 말의 무게에 눌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밀어낼 수는 없지만 나의 영혼을 계속 무겁게 하고 믿음을 흔드는 사람과는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의 입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로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신앙은 듣는 것으로 세워지고 말하는 것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관계 속에 자신을 두지 말고 믿음을 세우는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늘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케 하는 사람보다 믿음을 푹 돋아주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가까이 하면 신앙은 무너지지만 믿음의 말을 가까이 하면 신앙은 더욱 굳게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 누구와 마음을 나누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둘째, 신앙을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맡기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진짜 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변명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말은 참으로 귀한 고백이지만 그 말 뒤에 숨어 자신의 게으름과 무책임을 합리화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우리 또한 무책임을 당연하게 여기고 결국 신앙이 약해지며 삶의 열매를 잃게 됩니다. 성경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 사건을 통해 보여줍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난 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아내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변명으로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백성이 원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 되고 그 불순종은 신앙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종종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나 공동체의 책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는 말만 남기고 끝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실제 순종을 미루거나 책임을 떠넘기면 결국 믿음은 행동 없는 말에 머물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며 우리 또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책임을 외면하고 변명으로 둘러대는 태도는 결코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처음에는 그저 이해심 많은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같은 변명을 배우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습관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신앙은 겉모습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을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영향력은 눈에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또한 신앙을 변명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책임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에서의 책임, 직장에서의 책임, 교회 공동체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을 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맡겨진 자리를 충실히 지켜내는 태도,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우게 됩니다. 신앙을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을 허무는 길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감당하는 믿음을 본받고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셋째, 겉으로만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신앙을 껍데기로 만들고 결국 주변 사람들까지도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만듭니다. 마치 나무의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처럼 겉모습만 화려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금식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태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만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처음에는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은 점점 형식화되고 결국 진실한 믿음을 잃게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행위로 변질되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종교적 습관으로 남게 됩니다. 결국 내 신앙도 껍데기만 남고 중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더욱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보여지는 것에 치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게시물보다도 마음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진정한 신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겉으로만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이 중요한 분별을 잃게 되고 결국 자신도 모르게 위선적인 신앙에 물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삶의 열매로 신앙을 판단해야 합니다. 사랑과 섬김, 겸손과 희생이 없는 신앙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진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그 열매로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열매를 통해 드러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나타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도 겉으로만 신앙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는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서는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행위보다 중심의 태도를 돌아보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실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결국 진실한 신앙이 약해지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모습만 치장하는 신앙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단단히 세워지고 형식이 아닌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넷째,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자기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만 여기는 태도는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인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인으로 세우는 것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처음에는 열심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왜곡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길로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모습을 여러 번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일부를 감추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을 주며 그 능력을 사려 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은혜를 자기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 했고 결국 사도들에게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신앙이 결코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을 자기 욕심을 위해 이용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신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어떤 이는 신앙을 자신의 사업이나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으려 합니다. 심지어 봉사나 섬김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세우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런 위선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진실하지 않은 신앙은 무너지고 맙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얻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더 깊이 아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면 기도의 방향은 왜곡되고 결국 신앙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찾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해집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기 욕심을 따라 신앙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앙은 점점 거래처럼 변해갑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무엇을 해주셔야 한다는 계산적인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나 자신을 주인으로 세우는 것이 됩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은 결국 낙심과 실망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따라 신앙을 이용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을 받으면 우리도 모르게 신앙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욕심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결국 믿음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신앙은 더욱 단단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 없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또한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아무 관계나 맺는다면 믿음은 서서히 약해지고 결국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신앙을 핑계 삼아 책임을 피하는 사람, 겉으로만 경건을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믿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만남을 이어가야 하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을 세워주는 사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교제를 선택할 때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시고 그 관계를 통해 은혜와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만남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단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